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주일입니다. 사랑 커뮤니티 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과 약속된 시간입니다.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 받들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님을 부르며 찬양하는 자리에 모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은혜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함으로 주님의 백성이 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어 하나님의 귀한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소망도 더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을 살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더하신 은혜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여 주셔서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신 그 은혜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의 영혼이지만 주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한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귀한 사람,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 모두 기도드릴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시대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코비드-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으며
슬퍼하는 가운데 있음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질병을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 중에 병과 싸우는 가운데 고통과 절망으로 어려워하는 영혼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치유의 손길을 더하시고 주님의 위로의 능력이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사 맞는 일에나 병을 이기는 일에 우리가 합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소망을 품게 하시고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지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능히 감당하고 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코비드-19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모일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일할 수 없고 학교에 갈 수 없는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기간 동안 주님 붙들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돕는 손길을 더하시고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주님 주신 소망으로 서로 사랑하고 지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곳에 우리를 교회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들어쓰실 만한 소망의 교회, 사랑의 교회,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와 부흥에 관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귀히 쓰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들과 지역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은혜 나누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자고 다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은혜 전하기를 기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영혼이 주님 앞에 다시 서게 하시고 한 주간이 주님의 은혜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요즘 새로 생겨난 말 중에 욜로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YOLO. 그래서 욜로족이라 부르는데, 욜로족이라고 불린다면 그것이 칭찬하는 것이 될까요? 아니면 좀 흉보는 것이 될까요? You only live once.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하고 싶은 것 하고, 가고 싶은 것 가고, 그 다음에 후회 없이 이 순간을 즐겁게 살자라는 그런 사고방식의, 그런 태도의 삶이 욜로족을 대변합니다. 저축하는 게 좋고, 미래를 준비하는 게 좋고, 희생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이 욜로족은 새로운 사람들이고,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다 라고 좋지 못한 평가를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성취해 나가면서 사는 사람이다라고 오히려 멋진 사람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들리고, 또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들립니다. 그러면요,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은 어떻게 들릴까요?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 처음 생겼을 때, 그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없다가, 또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없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생겼을 때 그 말은 칭찬하는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조금은 흉보는 말이었을까요? 이 개신교도를 부를 때 우리 영어나 독어나 똑같이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종교개혁 시대가 있었던 1500년대에 생겼던 말입니다. 프로테스탄트는 여러분 알다시피 저항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루터부터 시작을 해서 교황의 교회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였고, 황제의 나라에 저항하는 그런 국가에 있는 성주들이나 군주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저항자라는 이름이 영예로운 이름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원래 있던 전통과 사는 방식을 저항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예수를 위해서 과거의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하고, 과거의 사회를 바로 해서라도 예수를 잘 믿겠다고 하는 개신교도들의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크리스찬은 어떻을까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처음 불려졌을 때는 칭찬하는 의미가 더 컸을까요? 아니면 조금 흉보는 의미가 더 컸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계십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아니면 부담스럽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고는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전에는 그런 이름이 없다가,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자라고 했던 그 사람들 이야기,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을 극복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던 사람들이라 다른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했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첫 번째, 피난민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조금 앞에 보면 이 말씀이 오기까지 스토리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9절입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케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에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오늘의 액센트는 안디옥에 있습니다. 이 안디옥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이유는 스데반의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스데반은 처음 예루살렘 교회,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그 교회에서 평신도 지도자로 뽑혔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전하다가 유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알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향에 있는 사람, 연고가 있는 사람, 그리스어가 통하는 사람, 다른 곳에 가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일로 죽을 수 없으니 흩어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은 지 며칠쯤 됐습니까? 그 중에는 예수님을 오래도록 3년 이상 따라다녔던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예수 믿은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을까봐 각기 자기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멀리 안디옥에까지 갔다고 했습니다. 안디옥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500km 정도 떨어져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국경을 넘어서 그곳까지 가려면 이제 한참을 가는, 오랫동안 길을 가는 그런 곳이었죠. 안디옥은 헬라, 그리스 도시로 굉장히 큰 대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간 거예요. 떠날 수밖에 없어서 떠나고 자기 집이 아닌 곳을 여행하는 사람들을 지금 우리는 난민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급하게 예수 믿기 때문에 도망한 사람들입니다. 그 피난민들이 안디옥에 가서도 교회를 했습니다. 교회라는 게 다른 게 있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의 날을 기억하고 예배로 모이고 떡을 떼는 일들을 계속 했겠죠. 유대에서 도망온 피난민들이 겨우 모이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틈만 나면 예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틈만 나면 예수를 따른다고 뭐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틈만 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피난민의 무리가 참 어렵고 그 부자 대도시에서 그 작은 무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그때를 예수 이름으로 이겨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 있으면 장례식에 많이 참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좋은 집안의 장례식 문화와 그리고 믿음이 없는 한국 집안의 장례식 문화는 굉장히 다릅니다. 믿음이 없는 전통적인 그 가정에서의 장례식은 고결합니다. 슬프든 안 슬프든 가깝든 안 가깝든 그 위로와 그다음에 애도를 표하는 방법으로 울기도 합니다. 목소리로 우는 거죠. 그리고는 밤 늦게까지 남아 있으면서 또 뭐 이렇게 마시기도 하고 밤 늦게까지 모여서 같이 써준다는 그 이름으로 이렇게 뭐 그림도 맞추기도 하고 시끌벅적하기도 합니다. 여러 절차를 많이 겪고 그 장례 전체가 허무와 슬픔과 그리고 그 남은 사람들끼리 위로한다고 이렇게 취해서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장례는 위로하지만 기쁨을 말합니다. 더 시끄럽거나 요란하거나 많이 하진 않고 간단해 보이지만 그 끝에는 우리가 다시 만날 소망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작은 장례식처럼 보이고 더 뭘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례식이 끝나고 나면 가족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랑 관계없이 지냈는데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식으로 장례를 하는 걸 보니 저희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장례와 같은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어려움을 예수 이름으로 겪어내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히 피난민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믿자고 말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상업의 도시였고 번창하는 도시였고 그리스 철학의 도시였던 안디옥에서도 특별하게 보였고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기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도 지금 피난대가 있지 않습니까? 모일 수 없으니 흩어져 있습니다. 코비드 19이라는 어려운 말 그대로 찬바람이고 찬 계절을 맞았습니다. 피난민일 때 어렵듯이 우리가 모여서 예수 믿기 어려운 계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 속에서 예수를 부르고 예수님 이름으로 어려움을 극복해낼 때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 피난민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듯 흩어져 있지만 예수 이름으로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교회는 이방인들이 새롭게 들어오는 새로움의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뭔가 새로워지면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하는 것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변화를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믿는 믿음 따라서 극복해내어서 그 변화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리웠던 겁니다. 19절에 보면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속 좁은 것 같고 그리고 사랑이 부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좋은 거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야지 유대 사람들에게만.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믿음은 누구를 위해서만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을 위해서만 필요한 거예요.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다윗의 자손 메시아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세울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이방인들이 유대인에게 무릎 꿇는 그런 때를 기다리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누구에게만? 그 메시아가 예수입니다 라고 유대인에게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외국 출신 사람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이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며 주 예수를 전하였다 그랬습니다. 처음으로 외국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어쩌다 한 명 고넬료는 믿었어요. 어쩌다 한 명 이티오피아 그 장관은 믿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교회가 외국 사람들을 모으고 교회가 오히려 이제는 이방인들에 채워지는 이방인들로 성장하는 교회가 된 것은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한인교회가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모으다가 외국 사람에게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외국 사람이 더 많아져서 우리가 영어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때 Hey bro 하고 이렇게 마주쳐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새로 새신자와 대화하기 위해서 스페니쉬를 새로 배워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이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이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어떻게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어요? 어떻게 이방인들과 함께 성경을 읽어요? 어떻게 이방인들과 함께 손을 잡고 성찬식에 떡을 나눌 수 있어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지 못하던 일이었어요. 어떻게 감히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과 지내면서 그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이 친구가 되게 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21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유대인만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어요. 피난민들끼리 모이고 열심히 모였겠죠.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방인들을 끌어안기 시작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용기를 내게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그 이유를 2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발견한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로 다른 교회가, 다른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이 있는 교회에서 이 소식을 들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절단을 보냅니다. 가서 보고 와라. 그렇게 온 사람이 누구죠? 바나바가 왔습니다. 바나바가 뭐라고 보고했냐면 23절에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바나바가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이 사람들은 뭘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더 이상 자기네들이 전통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변화. 안디옥에 와서 어떻게 자리 잡고 살지? 어떻게 여기서 교회를 하지?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하지?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따라서 자기들이 자기 것을 변화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변화를 요구하는 새로운 자리의 어려움에 믿음으로 따라갔습니다. 우리 연배보다 조금 선배 되시는 분들은 이어령이란 분의 이름을 쉽게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천재 몇 명을 꼽으라고 하면 이어령 선생님이 꼭 들어갔습니다. 한국 문학가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문학가였고 이분이 나중에는 장관도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지성인의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잘 알았습니다. 기독교를 토론하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때로는 공개적으로 신학 박사들과 기독교에 대해서 토론하기로도 유명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공부하고 알긴 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따님이 젊어서 변호사가 되고 미국에 살았는데 굉장히 심하게 아팠습니다. 암으로 투병하고 나중에는 눈이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은퇴를 다 하고 사랑하는 딸이 앞을 못 보게 되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든 걸 내려놓고 이어령 선생님 부부가 미국으로 건너와서 딸을 보살핍니다. 그런데 점점 눈이 어두워 갑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때 가서 이어령 선생님이 기도를 합니다. 공부가 아니라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딸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딸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딸이 회복이 되고 이어령 선생님이 새로 쓰신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입니다. 자기가 그동안 지성으로 살고 공부해서 살고 연구해서 살았다고 하면 이제는 유치원 학생처럼 처음 발을 내딛는 것처럼 하나님을 새로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그 새 걸음을 써놓은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피난민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았습니다. 소망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만 모이던 그 사람들이 이방인을 초대하면서 이방인의 교회로 바뀌어가고 새로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이구나. 그리스도인들이라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변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믿음으로 변하면서 겪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든 환경이든 은혜로 주님을 따라 변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어려움을 극복한 것은 이분들이 교회를 지켰다는 겁니다. 피난민들이 대도시에서 그리스인으로 둘러싸인 그 도시에서 교회를 지키는데 그 일이 쉬웠겠습니까?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우리가 믿음 지키고 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는데, 더군다나 교회가 하나 되어서 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는데, 피난민, 유대인, 새로 믿는 그리스인들, 그 사람들이 더 많아졌고, 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몇 안 되는 사람들, 이제 며칠 안 되는 사람들끼리 교회를 해나가는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어떻게 이 사람들을 가르쳤는지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그랬습니다. 뒤집어 보면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기가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이리저리 흔들리고 약해진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서, 예수가 누군지를 잘 몰라서, 예수를 어떻게 따르는지 잘 몰라서 여러 선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바나바는 이 이방인이 많은 공동체를 가르치기 위해서 한 명을 초대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울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면 이 교회에서 이름만 들어도 도망갈 사람들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스데반을 죽이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기 시작했던 그 이름 바울. 그래서 바울 때문에 실은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왔는데 그 바울이 이 교회에 와서 선생님이 되고 목사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원래 아픔, 원래 상처, 원래 원한이 있던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곳이 바로 그 교회였습니다. 사명을 몰랐던 바울이 자기의 사명을 찾고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곳, 바울 같은 사람도 같이 교회를 할 수 있었던 곳이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유대인이 있었고요, 피난민이 있었고요, 외국인이 있었고요, 바울같이 옛날에 적도 있었고요, 바나바처럼 좋은 지도자도 있었고, 교회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곳이고요, 예수를 예배하는 곳이고요, 예수의 말씀을 듣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랬어요. 모여서 서로 섬기는 곳이고, 모여서 서로 섬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는 곳이고요. 교회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도, 옛날 유대인도, 전혀 몰랐던 그리스도인도 사명을 발견하고 교회를 이루고 하나 되는 곳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이 교회를, 이 참 굳세기 어렵고 주를 의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 나감으로 이 사람들은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름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들었습니다.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피난민이 모이고 이방인들이 더해지고 교회하기 힘든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가 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피난민처럼 살아야 되는 지금에 믿음으로 우리 어려움을 극복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속이 변하고 겉이 변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고 하나님의 복음이 여기 있고 서로 사랑할 사람들이 여기 있고 여기서 내가 사명을 발견한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어려움을 주님의 이름으로 극복해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고, 오늘
새로운 모양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러 어려움을 마주하지만 예수를 부르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은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어려움은 교회로 하나 되어 극복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감사하는 일엔 찬양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만나면 은혜로 이겨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언제나 어디서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 참 감사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주님 붙드시면서 은혜로운 한 주간 지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방송 예배로 함께 하시겠습니다.